있습니다. 정신없이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1시간 후면 이제 2020년도도 영원히 역사 속에서 과거가 되고 2021년 새해가 됩니다마는 금년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상상도 못할 우리가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게 훌쩍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한 해를 살았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삶을 잘 나타내듯이 모든 육체는 풀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인생은 짧다.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있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이 값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생을 살아감으로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가운데 첫째, 인생의 삶이 풀과 같이 짧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6절 10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여라도 되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 언제 어느 때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주어진 삶을 참으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석 달 전에 강원도 고성군에서 모래 놀이를 하던 아이 2명이 그만 노을성 파도가 밀려오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바다로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그 2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그도 역시 이 노을성 파도에 휩쓸려서 3명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2 아이는 자기 아들과 오라버니 딸, 조카였습니다. 근데 이분 어머니의 직업은 현직 판사다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여름 휴가를 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 순간에 노을성 파도가 달려와서 그 아이들을 집어삼킬 줄 누가 알았겠으며 또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그 어머니조차 거기에 빠져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저명 인사 한 분을 목사님 한 분이 전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은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갔더니만 골수염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골수암이었었습니다. 그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골수암을 골수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은 자기가 계속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것을 알고 그분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저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저명인사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병도 곧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암 전문 박사인 주치의가 먼저 암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끝내 그 분도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꿈 많고 정정한 분이었으나 6개월 후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짧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흘을 못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누리는 젊음, 건강, 성공은 풀이 꽃이 핀 것처럼 아름다우나 그 영광도 잠시 풀이 마르기 때문에 꽃도 마르고 떨어지고 맙니다. 인류 문명의 꽃을 피웠던 이집트나 로마나 그리고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할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는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의 부닥쳐서 같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확률은 번개가 이제 쳐서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더 적다는 거예요. 이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은 600만 분의 1이래요. 그것보다도 자살하는 사람한테 부대껴서 죽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는 건데 30세 먹은 여성이 남편과 가정불화로 말미암아 친정 어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친정 어머니에게 유서를 쓰고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아파트 1층에 사는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결혼해가지고 아들까지 난 그 사람이 6개월 된 아들의 기저귀 사러 창문을 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14층에서 뛰어내린 여인과 충돌을 해서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이 남자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 남성은 중국 교포로서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잘 살아 보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요.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급기야 상상도 못할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 사는 젊은 교포 부부가 있는데 부인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 남편은 송년주일 바로 오늘 같은 날 하루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형제여 교회 출석 잘하자. 교회 출석 잘해야 돼. 그때 그 형제는
목사님, 내가 좀 돈 좀 벌어놓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 지긋지긋한 아파트 새방살이 면한 다음에 열심히 섬길게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잘 믿고 있으니까 아내 덕 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투잡을 했어요. 즉 직장 2개를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가 넘어서 퇴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과로로 지친 몸 때문에 깜빡 졸았는데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마주오는 차와 충돌을 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오늘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나가지고 포탄이 막 떨어지는 가운데 이 종군 기자가 한 사병에게 가서 당신의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포탄에 총알에 그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가 목사님과 많은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의 불멸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첫 조상 아담과 이브를 그곳에 만드셔서 세우시며 모든 건 다 먹되 선악과 말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라고 했지만은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첫 조상 아담과 이브는 그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씨가 그 후대를 낳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와 민족이 낳고 죽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지금은 살지만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 이렇게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느냐?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아담과 이브의 그 자손들 그거는 썩을 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났지만은 다 흙으로 돌아가서 썩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분의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이 나서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씨를 받으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가 돼서 즉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왜 성경 말씀은 이처럼 영원한가? 실질적으로요, 이 성경 말씀처럼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없게 하려고 하는 그런 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역경 가운데에도 이 성경을 없애지 못하고 오늘날 온 세계 1300개국 이상의 언어로서 번역돼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 자체가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이 그 성경 다 없애려고 했는데 아직도 성경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국들이 세워졌다 멸망하고 도시들이 번창했다가 쇠퇴하고 모든 관습과 습관, 지식, 인간의 생각도 계속 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사랑, 계명, 계시, 내세의 소망 모두가 옛날과 지금과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왜? 그것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도 불변하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록된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 안에서 그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익한 영향력을 끼친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활동의 최고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예술, 건축, 문학, 철학, 정치, 사회,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여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안식과 힘과 그리고 위로와 영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느 것 하나 폐기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계속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하는 자여 외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그 40장 6절 첫 번째에 다 같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이 있다.
그 영원 무궁한 그 말씀을 내게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썩을 씨에서 썩지 아니할 씨로 옮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썩을 씨가 썩지 아니할 씨를 입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은 사람은 썩지 아니할 씨를 입어서 영생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데 어떡하지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 생에 계셨을 때에 세 사람의 죽은 자를 살리는데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를 죽은 데서 살렸는데 그때 살리기 전에 이 아이가 잠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살리러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담이 주어진 이 육신의 이 썩어질 씨는 흙으로 갑니다만은 우리 영혼 가운데 믿음을 가진 그 씨가 남아 있다가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때 다 부활의 몸을 입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육신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 같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저건 누가복음이요? 마가복음. 그럼 마가복음 생략하고 누가복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영생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영생에 생명이 없는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볼 것이냐? 그들에게 외쳐라. 뭐라고 외치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 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썩지 아니할 씨를 입고 우리들이 거듭난 그런 생을 사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입도 뻥끗 못했다고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복음을 외쳐서 듣는 이로 말미암아 깨닫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서 전쟁에 나가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에 노예 한 사람이 뒤에 서서 행렬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이 뜻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은 너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나온 풍습의 말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인들은 바로 늘 영광 속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참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놀랍게도 미국 서부 지역에 사는 나바호 쪽 인디안들에게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너는 울었지만은 다른 사람은 기뻐했다.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은 나 혼자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주위 사람들과 함께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외쳐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삶은 덧없고 짧고, 그리고 인생은 왕복표가 아니라 편도입니다. 지나간 2020년 12월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면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그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흙으로 돌아오고 만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송구영신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각오를 새롭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썩어질 시로 태어나서 썩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 복음을 널리 전가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내년도에 참 여러분들 많은 사람 구원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즉 영생하도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짧은 인생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날에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로서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다 흙으로 들어갑니다. 왜? 썩는 씨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영생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할 뿐 아니라 그 신앙을 널리 씨를 뿌려서 많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